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인데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물론 이론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을 보면 저 교회다. 저게 무슨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보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는요. 이 박 목사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하면 사랑의 교회 건물을 생각하고 광림교회 하면 강림교회 건물을 생각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지만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따로 분리된 사람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마치 광야로 이렇게 불러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교리 때문에 어떤 신앙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서 서로 사랑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고 기도가 식어버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인내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착하게 지내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복음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말씀은 결코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색도 틀리고 그 다음에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족은 선택해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묶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한국교회, 더 나가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피로 묶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버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것은 뭐냐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권계라는 것은 꾸짖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방치하지 말고 깨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게으름이 들어오면 기도가 식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하는 사람만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도 또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떤 사람도 내치지 말고 권면하라. 근데 그 권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회복을 위한 말이 바로 권계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면하는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놓고 그냥 게으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권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형제요,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같이 합시다. 자매님, 그렇게 그 구석에서 혼자 앉아 계시지 말고 같이 일합시다 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보니까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인식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말고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말씀 치유를 통해서 제가 육신의 질병도 무섭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하지 못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아픔이 가족의 아픔이 되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가면 그 교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약함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도 약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도 약함이 있잖아요. 지친 사람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위축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로만 설득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정답을 제시하지 말고 품어주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아직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암송하지 않아서 그래.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탄의 역사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마음이 힘들지? 나도 그랬어. 지쳤지? 나도 지쳐봤어. 낙심했구나. 나도 낙심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믿음 주실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쉬울 것 같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정답을 제시하지 말고 품어주는 사랑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약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품어줄 때 그 교회가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러분, 누군가가 약할 때에 내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내 손이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말은 단지 체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울은 돕자.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건강식품 사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와줘라가 아니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에게 돈 1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게 부담돼서 신앙생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는 게 뭘까요? 옆에 서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지탱해 주는 거죠.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정말로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이게 그냥 시키지 않아도 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 끊어가면서 내 생각은 이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가 무슨 상담 심리학 박사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내 생각이란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아.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갖다 막 집단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꿀밤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붙들어 주라. 붙든다는 것은 옆에 서주는 것이고요.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것만 해도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교회 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옆에 서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 아니죠.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옆에 서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로 세워지는 줄 아세요? 바로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총정의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에게만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에게만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요,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오직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방언하는 거, 그리고 뭔가 뜨끈뜨끈한 거, 그 다음에 막 퍽퍽 넘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오직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그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 혼자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그냥 랄랄랄라 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다 사랑과의 관계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자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부글부글하게 끓게 하면 그때까지 끝까지 참는 절제도, 그게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하면요, 약한 공동체를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오래 참지 못하면 권계도 위로도 부풀림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도요,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끝까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 없으면 모든 위로도, 모든 권계도, 모든 붙듦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권계하고, 한 번 위로하고, 한 번 붙들어주고, 저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다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순간 대개 입에서 터집니다. 말이 먼저 나가고 상처가 남고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뭐예요? 바로 입입니다. 지금 세상에 주먹으로 상처를 주었다가 하면 큰일 나죠.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눈으로 째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은 해요. 그 말 때문에, 당신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바른 말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데 그 입이 입방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 집사님은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요? 여러분, 입을 닫으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입에 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막 화가 나고 막 뭐 독설이 나가려고 할 때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성경 암송이 내가 성경 암송을 한 것 같지만 그 성경 암송이 나를 이끌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훈련은 말의 훈련입니다. 입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강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권면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공동체, 붙들어주는 공동체, 오래 참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내가 권계하고, 내가 격려하고,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이 누군가를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쉽게 정지했고, 쉽게 포기했고, 쉽게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마음이 약한 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게 하시고, 힘이 없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게 하셔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암송된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